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합독을 하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호흡을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몹시 무더웠죠. 더운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저녁이 되니까 좀 저녁이 돼서 시원한지 교회 와서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니까 시원하죠. 모퉁이 돌. 우리 성경에 모퉁이 돌이라는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그림도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를 했는데 외국 교회인 것 같아요. Jesus Christ, the Chief Cornerstone이라는 게 이제 모퉁이 돌입니다. 코너, 우리 코너에 있는 돌, 코너스톤. 그래서 우리 한글로 모퉁이 돌 이렇게 돼서 원어로는 좀 이게 말이 어려워요. 아크로고니아이오스. 아크론과 고니아가 합성된 단어인데 앞에 있는 아크논, 이 아크론은 뭐냐면 가장 높은 맨 끝에 있다는 말이고, 이제 고니아는 모퉁이,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코너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맨 끝 모퉁이 돌이다. 성경에 또 머릿돌이라는 말도 나오죠. 중요한 돌이다. 과거에 건축을 할 때에 사람들이 항상 첫 번째로 놓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이 콘크리트하고 철근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딱 집을 지을 때 항상 모퉁이 돌을 제일 먼저 위치하고 그 모퉁이 돌을 주위로 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쫙 줄을 지어 나가면서 이 벽돌을 올리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웬만한 좀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보면 머릿돌 해가지고 돌을 해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머릿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머릿돌은 요즘에는 기념으로 그걸 또 많이 해요. 요즘에는 이거 없다고 공사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는데 이 머릿돌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언제 만들었느냐, 공사를 시작했느냐 적어가지고 교회마다 머릿돌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릿돌도 예수님이고 딱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하면서 너희라고 먼저 지칭을 했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왜 부자였냐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에는 특별한 신이 하나 있습니다. 신. 아데미 신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성경 보시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인데 가슴이 유방이 18개가 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해가지고, 근데 이 아데미 신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데미 신보다도 더 놀라운 에베소에 있는 것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신전. 아데미 신전이 굉장한 신전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전들이 몇 개 있죠. 고린도에 가면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 에베소에 있는데 기둥이 127개가 있대요. 기둥만. 길이가 100m가 넘어요. 128m 정도 되고, 이 폭이 한 66m, 높이만 해도 18m니까 18m면 보통 우리 아파트 한 6층 높이 되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신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들리는 그 일선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에서 한 나라마다 기둥을 한 개씩 바쳤대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아데미 신전이니까 전 세계 곳곳에, 유럽 지역이겠지만 사람들이 이 신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상의 그 정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조작해서 만들고 또 신전의 모형을 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팔아먹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막 2년 동안 전했거든요.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으로 막 희한한 기적도 일어나고 병자도 낫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에베소 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죽기 전에 한 2년 전에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2장의 특징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너희는이라는 뜻입니다. 이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내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너희는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그런 악한 마귀의 문화 속에 살았지만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였다.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결론적으로 너희는 오늘 19절 읽은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건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들어와서 이 모퉁이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인생이 바뀌었지 않느냐. 이제는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살아가는 정말 진짜 참 인생, 그게 바로 너희다. 에베소 교인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사람들의 일부죠.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 이제 시편 118편하고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건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118편에는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건축자가 단수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사울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버림받은 나를 다시 왕으로 세워줬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기 전에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포도원의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굉장히 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막 산 하나를 울타리를 세울 정도로. 그래서 포도나무를 엄청 많이 심고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주인이 외국에 일이 있었는지 잠시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농부에게 좀 관리를 해달라 맡기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이 딱 이제 포도를 거둘 때쯤, 이제 가을 때쯤 돼가지고 열매가 나겠거니 하고 자기들의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한 3명 보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농부들이 가만히 보고 그 종들이 오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요것들 봐라, 얘들이 왜 이러지 하면서 또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그들에게도 했다는 거예요. 막 죽이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요놈들 봐라, 이제는 종들이 안 되니까 내가 내 아들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들이 함부로 안 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이고 그 농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들을 보고 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면서 아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나중에 주인이 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에 이르되 건축자들이, 예수님은 들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시편은 건축자 한 사람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은 세상입니다. 포도원을 관리를 맡겼던 농부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 메신저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하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아들조차도 죽여버렸죠.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건축자들이, 여기서 건축자들은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 뭐 바리새인, 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돌로 집 모퉁이 돌, 가장 핵심이거든요. 최고로 중요한 그 모퉁이 돌을 삼았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버렸잖아요. 쓸모없다고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는데 이 돌은 뭐 거미 같네, 이 모양이 안 좋네 하고 쓸모없어서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거 주워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일에 딱 써버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원래 예수님을 열심히 의롭게 잘 믿다 보면 세상에서 출세 못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 사사건건 걸리잖아요. 술을 뭐 마음대로 마실 건지, 아니면 그냥 몰래 그냥 친구들하고 나쁜 짓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서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은, 야, 나는 돈이 많아,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힘이 세, 나는 건강해, 이렇게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 혼자 한번 해봐라. 너 그렇게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네가 다 할 수 있겠지, 모든 걸 네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한번 네가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그냥 잠잠하고 바라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자기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미련하고 나는 부족한 종이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약할 때에 곧 강합니다. 이 바울의 바울의 논리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신구약 모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꼭 예수님도 그 말하고 같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것이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 영광 안 돌리거든요. 내가 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도무지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 육신이 너무 나약하고 몸이 너무 안 좋고 장애인이고 머리에 지식도 떨어지고 말도 어눌하고 그런 분들, 우리 무디 선생님 같은 게 얼마나 어린이 전도의 어린이 왕이거든요. 전도 왕이거든요. 근데 말을 잘 못했대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딜 가나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참 기본이 됐네, 기본이 돼 있네. 집을 지을 때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산상봉헌이 쫙 끝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기초가 약한데 집을 짓는 사람들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집이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죠. 최근에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참 안일하게 태평한 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멀리 가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여진이 천회가 와요. 천회. 여진이 천회가 오는데 7.5 강진에 막 오니까 지진이 없던 나라가 와서 그런지 도시 자체가 완전히 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이 사망자 수만 4,600명 정도
반올림에 4,600명, 사망자가 16,000 몇백 명, 사상자, 다친 사람들이. 이게 100명도 아닙니다. 1000명도 아니에요. 4,000명, 약 5,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지금 그런 상황들이 터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진의 여파 때문에 일본에까지 지금 지진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최근에 일본에 지금 7.5 강진이 막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조용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진짜 참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원체 이 지진이 일어날 때 내진 설계를 잘 해놔서 그런지 7.5 지진이면 굉장히 강한데도 별 소문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폭삭 그냥 나라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도시 하나가. 기초가 약한 거예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야 됩니다. 모퉁이 돌,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라는 것이죠. 가장 핵심,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항상 물어보는 1번, 가장 중요한 그 문답 1번이 사람이 왜 삽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뭡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우리가 잘 아는 답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삶의 목표가 어느 사람들이 당신 왜 삽니까? 물어보면 뭐 죽지 못해서 삽니다. 뭐 죽어야 되는데 그런 대답하면 안 돼요. 어디서 누가 묻더라도 당신 왜 삽니까? 당신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삽니다. 이게 막 녹음기처럼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직 안 나온다면 내 중심, 인생의 중심에는 모퉁이 돌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퉁이 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신약의 여리고의 그 세리장 삭개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가 다스릴 때 세리들도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부자들 중에 대장, 세리장, 또 여리고 지역은 얼마나 큰 성읍인데 거기 세리장이니까 세관장, 오늘날 치면 세관장, 세무서장. 그래 돈 많은 삭개오는 돈은 많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항상 외로웠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했던 거예요. 이 시대도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고 해도 그 자기들 뭔가에 빈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게 모퉁이 돌,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술로 이렇게 해결합니다. 술로 먹었으면 술 먹을 때만 뿐이지 또 정신 돌아오면 또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뭐 즐기람, 돈이 많으니까 즐깁니다. 뭐 쇼핑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부인을 놔두고 또 다른 애인도 만들어보고 애인 놔두고 또 다른 또 애인 2에 3 막 여자들을 애인들을 많이 만들면 여자들은 또 돈 많은 여자들은 남자 친구들을 또 많이 만들겠죠. 그런 거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영혼의 갈증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 수가성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목마름에 대한 그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그 갈증. 예수님이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았으면 네 그 갈증이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는 없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것이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세상에 돈 많고 권력 많고 뭐 명예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본다. 나는 똥으로 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중요하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힘들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딱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그 모퉁이 돌이 되어 있다면 이런 고백, 비슷한 고백은 합니다.
잘 안 되지만은 내가 그래도 주님 위해 살아가겠다. 세상이 좋아서 막 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를 많이 하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찌르면 뭔가 찝찝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문화 속에서 놀고 즐겁고 노는 게 계속 더 즐겁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즐겁다. 오후 예배 찬양하는 것보다 더 즐겁다. 수요일에 이렇게 더운 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즐겁다. 아직 신앙이 초보 단계입니다. 젖먹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령 그걸 못 벗어나서 친구들하고 막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여전히 무거워요. 내가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되나? 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이렇게 놀러 가는 게 맞나? 찔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전혀 찔림이 없고 막 거기서 더 흥분이 더 되고 더 은혜가 충만하다. 놀러 가서 은혜가 충만하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시 시작해야 돼.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또 20절에 보니까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는 거예요. 터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잘된 건물들은, 기초가 튼튼한 건물들은요, 기초만 튼튼해가 될 게 아니고 이 모든 뼈대와 기둥과 모든 이 건물의 이 재질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 사기로 막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 보면 시멘트와 이 모래의 배합도 맞아야 되는데 이 돈 아끼려고 시멘트 조금하고 모래만 많이 넣고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 무너지는 거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 좋은 재료가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하고 선지자가 무슨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러면서 모든 교황들이 대장. 지상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교황 같아요. 천상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나마 활동했던 그분들이 수없이 강조했던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한 그 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은 제껴놓고 계속 교회가 다른 것만 한다. 뭐 바자회만 하고 막 찬양만 계속 하고 뭐 이런 사람의 어떤 인기를 위한 그런 모임만 해버리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이고 빛입니까? 우리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딱 구름이 쫙 뜨면 그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또 이 이동하는 200만 명이 딱 스톱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수지 맞습니다.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근데 이게 내 생각으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실수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주 우리 목사님 그 설교했던 그 기도원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하고 화친 조약을 맺을 때 기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저도 항상 의문입니다. 기도 딱 하면 하나님이 야 저들은 이 변장애가 온 사기꾼이야 하면 안 되게 해주실 건데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수많은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님들이 던져주신 진짜 이게
최고의 명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얼마나 복되다 했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 읽지만 들으려면 교회에 오셔야 되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혼자 읽고 혼자 보는 것도 좋지만 듣다 보면 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자꾸 들으면 목사님이 뭐 한 20-30분 설교하는 거 이거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다 연구하고 다 어디서 보고 이렇게 다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얼마나 준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최고의 보양식을 안 들으니까 들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읽고 듣고 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되다 이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아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 성도가 아니라 오늘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말씀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볼 수 있는 형편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금 성경 서점 가면요, 막 성경이 싼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번역된 성경이 억수로 많습니다. 성경도 예쁘장하게 잘 나와요. 컬러풀하게 나오고 그림도 섞여 있고, 어떤 성경은 쪽 성경이라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예쁜, 얇고 활자도 커요. 잘 보입니다. 그림도 있고 너무 좋은 성경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목사님들도 안 보는데 제가 신대원에 있어 보니까 신대원에 학생들도 안 봐요. 잘 안 봅니다. 그렇게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보셔야 돼요. 아침에 보는 공동체 성경 그거는 보는 그죠, 조금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진짜 집중해서 골방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지만 잘 안 하고 얼렁얼렁 들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 여름 휴가를 잡았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예일이가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뭐 학업 일정이 안 맞는지 여름 방학이 5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우리가 식구들이 이렇게 쉬기로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쉬는데 한 3일 동안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들 말씀 좀 가르쳐 달라. 제가 부끄러워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 말씀 가르쳐야지. 그래서 아예 경주 쪽에 우리 콘도를 하나 잡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집중 말씀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 하기로 잡았어요. 성경의 쭉 흐름과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살아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제가 이번 주 준비해서 휴가가 아니고 막 그런 걸 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또 밤에는 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산교회 오기 전에는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모임들을 좀 했어요. 어린이들 다 모아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말씀 가르치고, 그 이제 우리 예찬이 세대까지는 그걸 좀 했는데 예일이는 그걸 못했어요. 제가 천안에 또 3년 신대원 다니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좀 못했죠. 우리 또 집사람도 그때 장학사 한다고 바빠가지고 애를 신경 못 쓰니까 우리 예일이가 착하긴 착한데 말씀의 바탕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요즘에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사춘기도 사춘기지만은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만은 우리 예일이가 대화가 좀 안 되더라고. MZ세대의 특징이죠. MZ세대들은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야,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 생각은 이런데 아니고, 자기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면서 이렇게 좀 언성들이 말다툼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본적인 그게 없구나.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 예찬이 때는 제가 많이 했는데 에리 때는 좀 안 했거든요. 어릴 때 성경은 부지런히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재미는 있어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과의 만남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공동체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 묵상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모퉁이 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딱 중심이 들어와야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직장에 다녀야 되느냐, 내가 왜 열심히 해서 좋은 인류대학 가려고 하느냐,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느냐, 중심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돼야, 그래서 잘 되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교회 다녀서 예수 믿었어, 나는 이렇게 잘 됐다. 얼마나 하나님 큰 영광입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게 돈 많이 벌, 하나님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내가 부자는 왜 부자인가 알아야 돼요.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쓰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자, 그 사람은 돈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엉뚱한 데 막 자꾸 쓴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주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상동 목사님도 참 늘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천안에 신대원 가면 여주동행 큰 돌이 있고요. 부산에 고신대 가면 코람대오 돌이 큰 돌이 있습니다. 코람대오, 여주동행, 이 모두가 모퉁이 돌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이 꽉 자리 잡아가지고 내 인생의 중심, 핵심, 이 모퉁이 돌. 그래서 이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계속해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하나님 큰 영광된 그런 믿음의 삶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